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까지. 구약성경 47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제가 8절, 우리 성도들 9절, 교독에서 17절까지 나눕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죄인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연고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선택된 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게 만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강대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강대상에서 성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들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사람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였는데 이 교회의 권위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셨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영혼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생각해라, 세리인처럼 취급해라가 아니라 그 영혼이 가볍기 때문에 경히 여기기 때문에 아니라 그만큼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피력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 정연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적인 채널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이
교회에 임하고 교회가 그 말씀을 공적인 채널, 사적인 채널이 아니라 예배 시간, 대예배 시간, 금요철 예배 시간, 새벽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음성과 그 뜻과 그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교회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구나. 아, 내가 이것을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인내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사적인 기도 응답 시간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런 마음이 생겼네요. 나는 백항목이 있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비바람과 폭풍우와 모래폭풍이 치는 저 회막에, 저 성막에 있구나.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 마음이 안쓰럽다.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기억하세요.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2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선거철이라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냥 2절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보시면 마음만 먹었을 뿐입니다.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사무엘하 7장 2절에 그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마음을 먹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나 봐.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황홀하고 그런 마음을 먹은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고, 다윗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시고 그 작정하신 말을 바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아니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했길래?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세워야지. 성전, 예나 지금이나 예외 없는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를 저는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던데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다고요.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 뭐를 전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7가지 복을 다윗아 내가 너에게 줄게. 아니 마음만 먹었는데,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만 하여도, 마음만 먹었어도, 계획만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복을 7가지나 허락하십니다. 7가지나. 그런데 이 세상에는 교회가 차고 넘쳐요. 우리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저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왜 갔느냐? 거기에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고요. 다시스로. 뭐만 바뀌었어요? 장소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울산 제일성결교회를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는 이 세상에 단 몇 곳이에요? 한 곳밖에 없어요. 저 교회도 십자가가 있고 저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네가 청성해라, 봉사해라, 헌신하라, 섬겨라, 이 교회에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의 뜻을 내가 너에게 전달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다고요. 요나가 착각했죠. 똑같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니느웨 가서 전하지 않고 타시스 가서 전하면 뭐 어때? 요나가 오판을 한 겁니다. 죽을 뻔하였죠. 그런데 성전은 그런 거 없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가요. 섬기는 교회에서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도 떠나요. 아니요, 절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교회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으리라,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왜 반응하셨습니까? 성전 때문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셔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새벽제단을 쌓으리라, 내가 이 예배 시간을 지키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내가 청소하리라, 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안내하리라, 내가 교사로 성가대로 헌신하리라, 내가 운전대를 붙잡으리라.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다윗은요, 이 성전을, 태평성대를 누릴 때부터 사랑했느냐?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고 온전해졌을 때, 그때 성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 역대상 22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기를 다 쏘실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어느 중에도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어느 중에도? 환난 중에도. 쫓김을 당할 때나 죽을 뻔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힘들 때나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다윗아 고맙다. 성전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일진데, 다윗이 환난 중에도 성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꼬, 어떤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성전의 이름은 다윗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이 되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아, 너는 성전을 세울 자격이 없어.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해.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전쟁 가운데 피를 묻힌 너의 손을 통해서 성전은 세워질 수 없어. 아니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성전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음만 가지고서도 내가 성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봉사할까 생각만 가지고서도, 마음만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사무엘하 7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그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잡으세요. 양을 따르는 데,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역량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왕으로 세웠죠. 주권자로. 왜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사랑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십니다. 뭐를 주세요? 물질을, 건강을, 달란트를, 은사를. 왜 주십니까? 성전을 위해서 뭐 하라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세요. 다윗아, 내가 너를 왜 그 평범한 양치기 소년을 내가 왜 왕으로 세우는 줄 아시니? 너는 그걸 알고 있니?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뭐 세우라고? 성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다윗을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물질 주고, 헌신하라고 건강 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달란트 주고 은사 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옆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울산제일 선결교회라는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아시고, 다윗아, 내가 너를 주권자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자를 주권자로 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자를 주권자로 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요. 왜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보세요. 어디 가든 간에 주권자야.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가 되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주권자로, 다윗아, 내가 너를 세워줄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원래는 계보상으로, 가계에 흐르는 순서상으로는 르우벤이 주권자죠. 그런데 이 중에 12형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권자가 되죠. 그게 누굽니까? 유다와 요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 만교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죠. 2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만교회가 사라졌다고요. 하나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만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윗아 고맙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워줄게. 주권자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 자,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예요. 12형제 중에 뛰어난 주권자, 그게 누굽니까? 유다. 그리고 또 그게 누굽니까? 요셉. 주권자. 하나님 그런가요? 내가 성전만 사랑하여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어떻게 충성 헌신 봉사할까 교회만 생각하여도 하나님께서 내 남편은 나를, 내 자녀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는,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 위에 뛰어난 자로,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군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울산 제일선교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권자가 받는 복이에요. 가계의 계보를 뒤엎어버리잖아요. 왜 이들에게 왜 주권자로 세워줍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명.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위해서 제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맘만 먹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사무엘하 7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대요. 교회만 사랑하여도. 다윗이 성전을 세우지 못했지만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만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워주고 그리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경만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제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부터 함께 할게. 다윗아, 네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오늘부터 함께 할게. 여러분들, 교회만 사랑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두 번째 복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원래부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예수님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어찌든지 간에 깨어있든 자든 먹든 마시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함께할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우고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세 번째 어떤 복을 허락하셨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내가 멸절시켜줄게. 네가 싸우지 마. 내가 대신 싸워줄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어떤 교회를 섬기기 전에, 그 교회를 가려고 하기 전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일루전, 환상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교회를 섬기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상모략이 시작되는데, 중상모략, 그 중상모략으로 말미암아 몇몇 성도님들이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몇몇 분들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동화되어져서 저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세 분이 계세요. 세 분.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 아내는 알아요. 그리고 새벽전에서 제가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중상모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곡해와 오해가 생기는지, 인사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설교의 은혜도 못 받아. 이 세 분은 끊임없이 헛된 말들을 계속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제가 쫓김을 당할 때까지 아예 작정하셨어요. 계속 헛된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그때 제 마음이 잠깐 한두 달 정도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투지 않았어요. 설전을 벌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곡해와 어떤 이유 때문에 저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고 저의 신용이 땅바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곡해가 오해가 풀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삶이 지금 아주 비참해요. 사모는 알아. 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윗아 네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신명기 20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자보세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너희들의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한다 할지라도 말과 병거와 그들의 군사 숫자가 너희들과 많다 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병거가 많고 군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대신 싸워줄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0장 4절. 신명기 20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로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적군과 싸우는 것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라 내가 싸운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적군과 싸워줄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적군들과 원수들과 얼마나 많은 대치 상황과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다윗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 여러분들의 좋은 영적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자, 기도에 최선인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선교하지 못하게, 구제, 사랑 실천하지 못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분들이 모든 교회 가운데 다 있어요. 다. 그거 일일이 대꾸할 겁니까? 일일이 반응할 겁니까? 일일이 설전을 벌이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의인이라면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오늘도 의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나는 힘 빠졌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저 사람의 표정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저 힘 빠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키가 장거란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먹이야. 밥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의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죄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야.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만 먹었어도 다윗아, 내가 너를 주권자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 대신에 내가 싸워주고. 네 번째 복, 그 네 번째 복이 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다윗아,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성전만 사랑하여도 주권자로 삼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원수를 대신 내가 싸워줄게.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위대하게가 조금 형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죠. 이 위대하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역대상 17장 8절 말씀. 역대상 17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존귀가 뭔지 아십니까? 존귀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만 붙이는 단어냐? 왕에게만 붙이는 단어. 교회만 사랑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누구처럼 되고 싶다,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누구누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위대한 자, 존귀한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뭐만 하여도? 성전만 사랑하여도. 성전만 사랑하여도. 여러분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엑소더스, 출애굽 할 때 이 애굽의 주인 역할을 감당했던 주인들이, 이 노예들이 떠나갈 때 무엇을 주었죠? 금을 주었어요. 보석을 주었어요. 은을 주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노동력을 빼앗아갔던, 그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려고 한다고 하니까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보석을 줍니다. 이게 어떻게 되드립니까? 어떻게 되긴요. 그들 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느냐. 어떻게 보이게? 위대해 보이게. 말씀을 어떻게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출애굽기 11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평범한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능력 없고 권능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게끔 만들면서 그들을 위하여 금, 은, 보석을 주게 하여서 이들이 이 금, 은,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건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내 남편 내가 볼 때는 평범한데 왜 이렇게 내 남편을,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존경할까?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내 자녀 허물 많은데 별 볼 일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 자녀를 좋아하고 위대하게 생각할까? 그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뭐만 사랑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성전을 사랑하여도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워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대신에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왜요?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 귀, 영화, 능력, 권능.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 있으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지구상에서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울산제일성결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내가 더욱더 사랑하려고 할 때, 생각만 하여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도,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어도, 마음만 먹었어도, 생각만 하였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7가지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